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미리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잘 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잘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기도나 그냥 할 걸 그냥 어제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사실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설교 준비 안 하냐고 애쓰다가 마지막에 기도했더니 아예 포기하고 나 설교 준비 안 할래 하고 포기하고 기도했더니 그제서야 마음이 후련해지고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또 그래도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하고 있는데 이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분은 설교 준비에 진짜 사력을 다한답니다. 사력을 다하는데 밤을 새우다 안 돼가지고 하나님 나 모르겠어요. 나 못하겠어요. 여하튼 설교 나 못하게 하면 못하게 하는 대로 할 거고 아니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포기하고 했는데 너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많은 경험을 봤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떻게 설교하여야 저와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더더군다나 우리 신년 감사 예배잖아요. 올해는 제가 작년에 이제 특별히 제가 많이 아픈 가운데 이렇게 됐는데 연말 되면서부터 제가 어느 사이에 변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막 교회 일이 여러 가지가 참 그냥 저절로 막 떠오르고 막 그렇게 그리고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셨어요. 제 평생에 이런 담대함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오늘도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님 저를 이 시간도 주관해 주시고 저의 생각을 저의 진행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도 속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픔 많죠?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일찍부터 좋은 은사를 주셨는데 나음의 마음을 제가 성령을 받기 전에도 쉽게 이해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회 상담학을 배우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시는 그 교수님이 물론 이제 우리 친밀한 담당 교수님이긴 하는데 저를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 홍사연 목사님은 상담자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왜냐하면 상담하기 전에 한두 마디 듣고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에는 그게 치명적입니다. 그냥 들어주는 게 상담인데 목사님은 너무 빨리 파악을 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나와갖고 그 다음에 상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안 하려고 상담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들어주는 게 상담이다. 아주 날마다 외우면서 삽니다. 그런데도 아직 잘 안 돼요. 그런데도 잘 안 되고 또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났더니 제가 자주 말하는 대로 편지봉투 읽기 전에 편지봉투의 내용이 표현 하나하나는 모릅니다. 그 마음이 전달이 되죠. 우리 이기쁨 목사님은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이기쁨 목사님을 모셔야 되냐 모셔야 되지 말아야 되느냐 제가 고민을 두 가지 때문에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청년과 학생들이 거부한다. 도대체 제가 하는 것보다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또 그리고 한 성도 때문에 그 목사님이 오시기 전까지 해결이 안 되면 또 참석도 못할 텐데, 그래서 제가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그냥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왔어요. 그 전에 이번에 학생들 은혜 받을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학생들 전부 동원 안 시켰어? 아유, 청년들은 뭐 이번엔 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봐요, 여기 어떤 아이에 중학교 1학년 아이인데 첫 번 시작에 손잡고 그러시잖아요. 여기 거기까지 딱 가셔서 너 싸움 잘해? 자주 해? 이야, 그런데요, 어제서 알았어요. 그 엄마도 어제서 알았대요. 그날 누구랑 싸우고 왔대. 안 싸우던 애인데 그날 막 싸우고 왔대. 그 친구들도 그걸 다 같이 있는 데서 싸웠대요. 와, 그래가지고 완전히 은혜 받아 버렸잖아요. 그 아이가 학생들 예배 너무 잘 드렸잖아요. 청년들 처음으로 부흥회하고 항상 이기쁨 목사님 오셨을 때 이렇게 피드백이랄까 이렇게 했는데 다 싫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만은 완벽히 변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한 염려했던 그 성도님들도 잘 해결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다 아파요. 굉장히 아픕니다. 보통 아픈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안 아픈지 압니까? 그런 거로 치면 저만큼 아파서 울으신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시라고 그래. 제가 볼 때 저만큼 아파서 울지 않더라고요. 저 정말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울고. 제일 많이 울어요, 제가.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왜 아픈지 알아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아파요.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아파요. 굉장히 고통당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누가 있나, 내가 세 분 얘기는 한다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권지영 권사님한테는 얘기 안 해봤지만 어제 대화하면서 직접 얘기한다 소리는 안 했고, 우리 권지영 권사님 얘기 먼저 했으니까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알아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기도 괴로워. 속이 터지고 괴롭고 속이 터지고 웃음이 없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모든 것을 혼자 지고 있는 것처럼 항상 얼굴 표정 웃는 거 봤어요? 거의 우리 성도님들 만나도 무표정하잖아요. 그 깊은 아픔, 운신의 폭이 없는 아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기도문 좀 공개하려고 내가 갖고 나왔어요. 권지영 권사님과 안 갖고 왔어요. 그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아파해요. 근데 적었더라고요. 우리 유치북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게 자기가 말하고 엄마가 써줬을 것 같아. 이게 엄마 글씨야. 이거는 분명히 이건 여자 글씨거든요. 엄마랑 아빠가 착해져서 화 안 내게 해주세요. 누구한테 화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기도를 적어서, 야,
학생부 중학교 1학년 아이. 저요, 무지하게 은혜 받았어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교회 부흥. 두 번째, 목사님 사모님 건강하기. 세 번째, 우리 가족 건강하기. 네 번째, 형아 공부 열심히 하기. 다섯 번째, 우리 가족 화목하기. 여섯 번째, 나 공부 열심히 하기. 제가요, 울 뻔해서 너무 감사해서. 이게 중학교 1학년 아이의 기도문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오늘 아침도 제가 그렇게 바쁜데도 그래도 이 기도는 해야 되겠다고 내가 이거 송구영신 예배 기도 제목 전부 놓고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랬다니까요. 아유, 이거 기도할 때는 막 속이 후련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은 아프지만 기쁘고 감사했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죽을 뻔했어요. 괜히 했어. 기도는 하고 그냥 편히 할 걸. 이거 봐, 지금 성경 얘기는 하나도 못하잖아. 이거 이럴 건데 뭐하러 그걸 그렇게 준비했나 모르겠어요. 아유, 신년 예배인데 그렇게 해도 되니 잘 모르겠어요. 제가 못하겠어요, 잘. 자, 그리고 청년 기도문. 가족 전도를 위해서 조목조목 기도했어요.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영적 부흥, 다시 영에 깨어나기를,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성장하여 더 많이 쓰임받기를, 나와 맞는 배우자, 하나님의 예비하신 배우자 주여 주시옵소서. 근데 얘한테는 아직 응답이 안 와.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 왔어요. 얘가 또 김종진 집사님의 또 가르침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1000번째를 나중에 시작해야 되겠어 하고, 김종진 집사님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상해, 헌금을 드려야 기도가 나오나 봐. 특별히 목사님도 헌금 봉투 보면 예언이 잘 돼. 그러니까 한번 해봐.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1000번째 처음으로 딱 듣는데, 너무 많어. 근데 그렇게 어려운 애가. 글로일리 시작했는데, 진짜 첫 번 딱 헌금 올라왔는데 영감이 오더라고. 근데 형민이보다는 강하게 안 왔어. 이거 뭐 어떻게 하면, 형민이 기도해야 돼. 결혼하게 해달라고. 알겠지? 기도해. 응? 이렇게 말해도 될런지 모르고, 엄마가 너 결혼하게 해달라고 만미일 기도할 때, 야, 그게 될 기도는 하냐고 내가 속으로 그랬거든, 항상. 근데 나한테 영감이 오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 기도해. 응? 언제 될지 모르지만 될 거야. 응? 난 영감이 오면 믿어. 특별히 내 영감이 굉장히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뭐지? 결혼하는 영감은 우리 교회는 내가 제일 잘 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영민아? 기도해. 될 거야. 근데 왜 영만 씨가 끄덕거려요? 기도해 줄 거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기도하세요. 기도해야 돼. 근데 여기도 영감이 오더라고. 죽어라고 기도해. 여기는 그렇게 영감 왔어요. 아직 다른 것까지는 안 왔고. 그리고 어떤 청년, 정말 생사의 고비를 잘 넘기고 간신히 이제 다시 섰어요. 2026년부터 평생까지 나 자신이 아닌 남과 세상을 위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야, 이게 지가 될 것 같아요. 정말 될 것 같아요. 저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때 2달을 울면서 기도하고 마지막 기도한 이후로부터 정말 지금까지 제 삶에 관하여, 제 가족에 관해서, 제 미래에 관해서 정말 한 번도 염려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해되실려나 모르겠네. 목사님은 안 어려웠으니까. 안 어려웠긴.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2번인가 3번 만났는데, 그때 차비, 버스비 다 제 아내가 냈고, 저 에그 무슨 옐로우 건물 거기 옛날에 2층에 제과점이 있었죠. 거기에서 제과점에서 만났을 때 그냥 이런 결혼과 그런 얘기를 하러는 처음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것도 제 아내가 냈고, 신림사거리에서 국수 먹은 것도 제 아내가 냈고, 한번 택시 탄 것도 제 아내가 냈고, 교회 개척해서 정주하 권사님 댁에 갔다가
200원을 들여서 감자를 사가지고 감자국을 끓여 먹는다는 사실에 제가 충격을 받고 집에까지 200원씩이나 그러고 들어왔던 사람이잖아요. 정말 그래도 한 번도 미래에 대한 염려를 안 했습니다. 제가 원래 돈을 안 꾸는 사람인 건 아시나요? 언제부터? 근데 이기쁨 목사님도 돈을 안 꾸시더만 저는 빚지불을 못 살아요. 근데 그래도 되더라고요. 그냥 안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곳에 선하게 쓰이기 위해서만 재물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악하고 약한 것에서 벗어나 강하고 다정한 품성으로 저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야, 그리고 누구야 송 프랜시스 같은 기도문을 적었어요. 될지어다다. 이제요 죽음의 그늘이 벗어나서 웃기 시작해요. 정말입니다. 조금 더 읽어볼까요? 아프고 힘든 곳에 저를 보내주시고 그로 인해 제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행복해졌듯이 다른 이들도 주님의 사랑과 헌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좋은 일과 영광스러운 일은 오로지 주님 것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좋은 일과 영광스러운 일은 오로지 주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 받으시고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매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한강에 가서 수영도 못하는 곳이 거기 갔다가 경찰에 의해서 붙잡혀서 돌아오고 하는 그러한 일이 불과 한 달도 안 되기 전인데 이제 웃음꽃이 피는 사람이 되었어요. 감사하죠. 우리 이렇게 기도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은 제가 여와로 들어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김성중 집사님하고 우리 김옥래 권사님은 이 기도문 공개할 줄은 모르고 그냥 권사님 예를 들겠습니다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다른 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변하지 않고 저를 이기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매번 자기 합리화로 뒤로 물러서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또 이렇게 세월을 보낼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문이에요. 근데 조금 변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10배보다 20배는 변해야 될 것 같아. 더. 그런데 이번에 이기쁨 목사님 설교에 조금 은혜를 받았나 봐요. 찔렸나 봐. 그래가지고 제법 많은 액수 덩금했다고 또 공개까지 하시더라고. 근데 그거 들으면서 제가 연주야 내가 뭐 생각했을 것 같아? 그거 갖고는 택도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그러나 감사하잖아요. 자기의 연약한 부족함을 고백하고 조금 씻어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좋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그들이 어떤 자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자기들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예수님은 지금 오늘 잡혀서 내일 죽는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니까. 그리고 그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배신할 것과 다 도망갈 것과 그거 예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중간에 뭘 넣었다고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무 고맙다. 함께 있어 준 것만으로도 고맙다. 예수님에게 시험거리 무지하게 많다니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 있는 시험거리보다 더 많다니까요. 예수님을 또 어떤 사람이 제재가 안 되는지 알아요. 야, 네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 쫓아와. 그랬더니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갖고 제재 안 됐어요. 예수님 따르기 시험거리 많아요.
저는 그렇게 말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하게 말 못해요. 그런데 감사해요. 매번 권사님이 홍영표 집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용기를 잃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뒤에 말이 뭔지 알아요? 목사님이 저 딱 하시잖아요. 알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셨어요. 그땐 집사님이셨나? 그랬어요. 집사님, 내가 영감을 받았는데 집사님으로 인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위로받게 하래요. 저는 음성은 안 들려요. 다만 이렇게 알아요. 그냥 그게 되겠습니까? 되죠. 그랬더니 우리 그 다음부터 우리 김웅래 권사님 때문에 성도님들도 위로받고 고마워하고 힘을 얻었잖아요. 우리 김성중 집사님, 제가 그 다른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직분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던 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교회임을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5년 전부터 이미 알고 계셨고 저희 교회의 여러 가지 것들로도 많이 도와주시고 큰 힘이 되셨어요. 그랬는데 김성중 집사님께 오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해서 허락받았어요. 작년에 잘 모르지만 제가 남에 대해서 안 물어보는 것이 좀 잘못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물어보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헌금을 누가 얼마 하는지를 제가 하나도 살피지 않았던 것이 잘한 건지 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살피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는 보고받고 확인하기로 했어요. 아주 요번에 확실히 결심을 했어요. 제가 너무 모르고 있었다. 특별히 헌금하는 것에 관해서 3년 전만 해도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김성중 집사님 삶이 여지껏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작년에가 나름대로는 제일 위기였고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이런 어려움을 겪어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사업하는 중에 정말 견딜 수 없는 배신과 사업에 큰 손해를 보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또 그로 인하여 또 더 큰 어려움을 또 겪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거기에서 또 신앙적인 방황까지 하시게 됐어요. 전 몰랐는데 이미 교회에서 나와서 이 교회에도 가셨다가 저 교회 가셨다가 방황하고 한 번은 또 교회도 안 가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나중에서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래서 손에는 우리 교회 아마 아빠 못 오실 걸, 목사님이 안 받으실 걸 그랬다는 거예요. 저도 무지하게 기도해 봤어요. 저에게 그 보아스의 말이 와 닿았어요.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그래, 제가 언제부턴가는 그러잖아요. 목사님들 때문에, 목사인 저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저희 교회는 없겠어요? 무지무지하게 많죠. 그게 되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오셨는데 또 올해 또 손에 절기 일도 좀 잘하는 사람 만들려고 했는데 또 어려움이 또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잘 견디시긴 해요. 근데 제가 뭐가 또 제일 아팠는지 알아요? 그 중에 50년 동안이나 술에 인입에 박이셨던 분이
제가 성경엔 그래도 직분을 맡으려면 술에 임박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끊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약을 드시면서 지금 끊으려고 노력하고 계셔요. 우리 기도해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술 끊기가. 50년을 술 마시면서 살아요. 우리 성도님들 아픔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저기 그냥 말만 해도 되죠. 우리 전희진 집사님 때문에도 난 무지하게 아파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확신이 들었어요. 우리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고요. 정말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자고. 야, 근데 이번에 이분 목사님이 어쩌면 제가 오늘 저녁에 설교할 내용을 거의 다 해주고 가셨어요. 신기하죠? 근데 주일 저녁에 제가 그런 설교 하려고 그래요. 오늘 저녁에 꼭 오셔야 됩니다. 모두 다 오셔야 됩니다. 가족들 다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3개월 동안 안식일 설교를 하면서 사력을 다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때 제일 안 들으신대요. 나름대로는 결론, 우리 이기부 목사님의 설교 중에 많이 깊은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제가 성경 말씀을 들어가면서 차곡차곡 잘해서 위로받도록 설교할 테니까 꼭 오셔서 오늘 저녁에 말씀 들으셔야 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알고 계셔요. 근데요, 그 아픔을 저에게도 같이 져주기를 원하셔서 목사로 세워주셨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왜 그렇게 통곡하고 우셨는지 알아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아파한다는 것을 알고 제발 좀 세상 사람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도 그렇게 우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슨 목적을 갖고 있었냐? 우리들의 아픔이 뭐가 맞나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 사람들이 신기하게 죄보다 연약함에 더 민감하더라고. 내가 죄진 것보다 내가 잘난 모습이 없는 것에 더 위축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전 이게 이해가 안 되나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도 다 그래요. 내가 건강하지 못한 것, 내 자녀가 지금 더 떳떳하지 못한 것, 내가 가난한 것, 내가 지식이 없는 것, 외모가 없는 것,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것, 이런 것들이 더 나를 위축되게 만들더라고. 신기하죠? 그런데 성경에 저걸 제일 먼저 놓더라고. 순서상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은 갖추지 못한 것을 말해요. 당당하게 나서지 못할 연약함을 말해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저게 순서를 일부러 배열하려고 했는지 안 했는지에 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경건하지 않은 것은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는 자세를 말해요. 기도문에도 보면 신앙의 깊이의 연류에 따라서 아파하고 기도의 제목이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고밖에 인정하지 할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한 상태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대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아프다면, 인류 전체를 폭넓게 말한다면, 그걸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했냐? 인류의 큰 아픔이 뭐냐? 히브리서 2장에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해 있으며, 우리를 말해요. 자녀들은 세상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믿는 사람을 말해요. 그가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우리의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본인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사람을 동정할 수 있다고도 말해요. 두 가지를 해결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그래서 그 탄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죄는 죽음을 가져와요. 이걸 마귀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마귀를 없애서 우리를 살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 고통이 없던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 나오는 분들보다 제가 더 울을거려. 우리 성도님들보다도 제가 더 우는데, 제가 뭐 때문에 그렇게 울겠어요? 뭐 때문에 울냐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해 못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날마다 죄만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근데 이것이 언제의 탄식이라고요? 사도 때의 탄식이라고. 사도 때의 탄식. 사도 때에도 죄와 싸워요. 근데 뭐 때문에 이겼다고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좌절스러운 사도, 항상 자기를 보면 좌절스러운데,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그가 너희들을 모두 도와주실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내가 몸으로 같이 있는 것보다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한 일보다 너희들은 더 큰 일도 할 거다. 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짐을 지고 있는데 무슨 짐이 많은지 알아요? 우선 세상은 죄짐이 있어요. 죄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죄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양심의 고통이 있어요.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목사된 저에게,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도 뭐라고 말했냐면,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지금까지도 아직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자기들이 높은 자리에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때와 시기는 너희들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오직 한 가지만 구해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말하지만 제자들은 그전까지는 예수님이 죽기 전날도 그것 때문에 싸웠고 지금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왕이 되면 자기들이 높은 자리 차지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 말씀을 하시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나니까 그들이 성령님이 뭔지 모르지만 그걸 기다려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예수님 믿기로 말하는 사람은 잡아 죽이기로 결정한 그 성에, 자기들의 스승 예수님도 잡아 죽인 그 성에 그들이 생명을 내걸고 남아서 기도하다가 120명이 기도하다가 열을 위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역사적 기록을 보십시오. 그때 120명이 혹은 남은 11명의 제자들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세상의 것을 구해본 적이 없습니다. 돈을 구해본 적도 없고 다시 세상 삶으로 돌아갈 생각도 없었고 누가 높으냐 낮으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 교회 보십시오. 사도행전 교회. 베드로가 당연히 최고 지도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한 다음에 믿기 시작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의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로 불평 한마디 안 합니다. 바울 사도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하는데 그 야고보 사도나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나 바나바 사도나 바울에게 손을 잡고 우리는 한 형제다라고 인정하고 같은 배열에 두어서 인정받는 것들에 관하여 조금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세계를 변화시켰는데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성령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지역마다 뭐가 살아났는지 알아요? 첫 번째, 도덕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아났어. 법이 없어도 사는 사람들이 되었고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이 십자가 펴 있는 나라들이 다 경제가 살아났고 도덕적으로도 뛰어납니다. 중국 공산국가인데 지금 인구가 많고 막 그렇게 해서 국가 경쟁력이 높아졌을 뿐이지 국민들은 높아진 것 아니에요. 도덕성, 미국 사람들이 가늠 많이 한다고요? 세계의 성 파트너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미국이라고요?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섹시한 시티 그들은 막자더라?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미국에요, 경건운동을, 남성 경건운동을 했는데 120만 명이 모였어요. 남자들만 모이고 여자들은 못 들어오는 거기에 우리 성경대로 살자고 회개하는 모임에 120만 명이 모였다니까요. 목적이 이끄는 사람 다 설교에 철저하게 뭐 해라 성경 얘기만 하는데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런 나라예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붙어와 가지고요, 가난한 내가 갔는데 남들이 부유해진다니까요. 경제적으로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나오길래 쫓아가 봤어요. 쫓아가 봤더니 어떻게 나와 있냐면, 쫓아갔더니 여기 쫓아간다는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죠.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그 사람이 손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모든 측정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동쪽으로 나아가는데 보니까 1000척을 측량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닿더라. 척은 뭐냐면은 우리 한치 두치 하듯이 이 한 척은 한 규빗과 같아요. 한 규빗은 요 손가락 끝에서부터 여기 팔꿈치까지. 그래서 평균 이스라엘 백성들이 45cm에서 56cm, 약 50cm 전후를 한 척, 한 1규빗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000척을 나가서 재봤더니 뭐예요? 약 500m 간 다음에 그 물이 흐른 다음에 가만히 물 깊이가 얼마나 됐더니 여기 뭐라고 그랬지? 발목까지 되잖아요. 두 번째 또다시 1000척을 가서 재봤더니 어떻게 했어요? 물이 무릎까지 오르렀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재봤더니 그 물이 허리에 오르고, 그 다음에 재봤더니 헤엄치지 않으면 건너지 못할 강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에 휩쓸려 다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것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첫 번째 발목에 오르다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적으로 내가 신앙은 받고 성령도 조금 받았는데, 성령은 받았는데 우리 혹시 물에서 놀아본 기억들 나십니까? 발목에 차면은요 재밌어요. 착착착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일 수 있어요. 재밌어요. 무릎에 차봐요. 운동돼요. 이거 힘들어. 무릎까지 차면은. 바로 발목에 찼다는 것은 아직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어도요, 이거 좀 성령은 이미 받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릎 차면은 이제 내 마음대로 하기가 조금 힘들어. 하나님의 뜻이 나를 자꾸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이 신경 쓰여요. 허리 차면은 그래도 발은 어디에 디뎌 있어? 내 의지대로 땅에 디뎌 있어요. 완전히 파묻히면 발은 소용없어. 이제 떠야 돼요. 이제는 내 의지는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의지가 사라지고 제자들이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바울 사도조차도 자기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으니까 못 갔어요. 굳이 말하면 이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이제 제 표현대로 나를 성령님이 이겨먹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여기 만약에 혜진이가 있잖아요. 혜진이 복주게 해주자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혜진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주시,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면 되냐? 되지. 내 것만 구한 나라들보다 비나이다 천지신령님께 비나이다 하고 이것만 빌었던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나라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산다니까요. 오늘 그것을 에스겔서 이 47장 이후로 쭉 설명하는데,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열매가, 모든 땅과 바다가 다 살아나고, 강가에는 과일나무가 풍성하고 장사꾼들이 일어나고 사업이 활성화되고 다 풍부해지고 사라지더라. 뭐가 이르는 곳마다, 그 물이 이르는 곳마다. 근데 그 물 속에 누가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은 우리가 뛰어다니니까 지금 물이 다니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 받고 우리를 스치는 곳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얼마나 삼삼하고 복된 일입니까? 내 삶에, 내 가정에도 반드시 그런 축복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뜻을 구하세요. 아파하세요.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리고 제발 내 의지가, 내 생각이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님의 말씀이 그 뜻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에요. 그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뜻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지배하고 이끌고 그 성령님이 나와 교제하고, 조영희 목사님 표현하는 대로 이 교제는 뭐냐? 파트너십이기도 하다. 그리고 동업자다. 그리고 대화하는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분이 나의 애인이 되는 거죠. 성령님과 대화를 해야 돼. 교제해야 돼. 그러면 내 삶에 단언컨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내 몸이 가장 괴롭고 가장 가난하고, 내가 감옥에 있어도,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베드로 사도는 지금 야고보 사도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는데, 들어가자마자 콜콜 그냥 코 골고 실컷 주무시는 그 백보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바울 사도 억울하게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신라와 박수치면서 찬양한 건 또 뭐요? 의식적으로 했을 거라고요? 아니에요. 주의 영이 주신 기쁨에 따라 그냥 그렇게 그냥 팍 차버리고 그냥 찬양하고 한 거예요. 옥문이 열리고 2번 다 옥문이 열리고 나왔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지옥 같은 내 삶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셔요. 그 성령님이, 그 성령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님 받으면 내가 가는 곳이 다른 사람이, 날 만나는 사람이 살아요. 날 만나는 사람이 수렁에 빠지는 게 아니고, 날 만나는 사람이 수렁에서 진토에서 살아나요. 그리고 삶이 활력을 가져요. 그리고 의와 평화가 희락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찬양하면서 자신 있는 복된 꽉 핀 삶을 살 수 있어요. 올 한 해는 성령이 나를 이겨먹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에 우리를 이끄는 삶이 되어야 돼요. 기도문 보세요. 얼마나 아파하는지. 신앙의 정도 따라 아파하는 종류가 달라져 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아직 무릎도 안 찬 사람은 무릎 빨리 차야 되고, 무릎이 아니지, 여기 발목부터 해야지. 발목. 이 성령 받으면 처음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아서 그냥 그거 가지고 물장구 치고 놀기 좋은 상태. 무릎까지 되면 내 마음대로 안 되죠. 허리 대봐 이제는 이러고 다녀야 돼요. 이제는 그다음부터. 그러나 완전히 떠서 맡겨버리면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냥 흐르는 대로 두면 된대요. 뭘 신경 쓰니에요. 우리 그런 축복 받아봅시다. 올해 가장 우리 교회편에서는 희망차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어요. 우리 아픔이 지나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환희가 되는 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실 거예요. 함께 해주실 거예요. 아픔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세요.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히세요. 나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해결하는 사람들 되잖아요. 그 제자들 그때 아무것도 없어요. 다 버리고 쫓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로 인하여 세상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속에 함께 하길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전하고 그냥 마쳐야 되겠네요. 시간은 더 많이 해서 설교 준비도 아니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시간 맞추려고. 자, 그런데 우리 아픔 하나님이 아십니다. 믿으세요. 아시면서 성령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구하라고 하신 거예요. 해결해 주고 싶으셔서. 마귀가 우리를 더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려고, 세상이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도와주는 게 아니지, 하나님이 다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올해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뭐가 날 이겨먹자? 성령님이 이겨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겨먹어야지, 나의 생각, 나의 이론, 나의 기준이 나를 이겨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승리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만나는 사람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복을 다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신답니다. 그거 구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하나님의 뜻 구하면 해결해 주시겠답니다. 그리고 성령 주셔서 풍요로움을 남에게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답니다. 감사합니다.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